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강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32절로 36절의 말씀 보면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기록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성도들이 물질, 자기들의 재산을 공유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재산을 다 팔아서, 밭을 팔고 자기 집을 팔아서 그것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재산과 물질을 공유하는 것, 이것은 교회의 지금까지 내려오는 전통이 아닙니다. 물론 정신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죠. 그래서 성도들 간에 서로 어려우면 도와주고 힘든 성도들을 서로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는 거 필요하죠. 그러나 내 재산을 바쳐서 또 내 모든 전 재산을 교회에 다 내어놓아야만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초대교회 당시 상황은 특별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회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가정으로부터 버림받고 사회로부터, 특별히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은 유대교의 신앙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공동체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도 있어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박해 시대에는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또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난번에 생각한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도 잡아서 가두려고 했고 예수의 부활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는 상황 속에서 함께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것은 결단이 있어야 돼요. 결국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서로 보호하고 지켜주고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 공동체, 생명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 교회였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재산을 자기들 스스로 정상적으로 관리할 수가 없고 신앙을 가지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성도들과 함께 이제 그들의 삶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재산을 공유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가지고 초대교회는 공산주의다, 또 공산주의의 어떤 개념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이념으로서 또 이론으로서 존재하지 실제 공산주의의 이 허와실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공산주의를 선포하고 공산주의를 하겠다고 하는 나라를 보세요. 정말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먹고 평등하게 잘 삽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어렵고 더 힘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의 재산, 자기들의 물질을 바쳐서 함께 성도들과 나눌 수 있는 것은 의무도 아니고 법도 아니었어요. 자발적인 헌신과 기쁨의 충성으로 말미암아 함께 신앙과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간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그 은혜를 나눔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죠. 교회는 은혜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세워지는 것이고 성도는 그 은혜를 받음으로써 이 땅 가운데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은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되어서 이제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어서 새 삶을 살아가게 되었지만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은혜가 떠나간 사람은 다시 이전의 모습, 죄인된 모습으로 다시 이 땅에서 죄악 가운데에서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몸된 피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도 은혜가 있을 때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주인된 교회가 될 수밖에 없고 사람이 주인된 교회는 결국 그 속에 사랑이 떠나고 성령의 은혜가 떠남으로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곳이 돼서 분열할 수밖에 없고 그 속에서 다툼만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는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누리고 은혜 안에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가 될 때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모습을 아름답게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은혜 받지 않으면 또 그 은혜를 계속 이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성도와 교회로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은혜는 한 번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은혜를 경험하고 한 번 성령을 체험했다고, 한 번 주님 만났다고 그 사람의 신앙이 다 끝나고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은혜의 삶이 시작된 것이고 끊임없이 은혜를 받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 사무실에 가면 십자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사무실을 방문하신 분들은 십자가를 보고 많이 놀라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십자가 전시를 통해서 제가 소장하고 모은 십자가를 다 보셨잖아요. 제가 가는 곳마다 십자가를 하나씩 사옵니다. 특별히 그 나라와 그 지역에 특별한 모양과 문양, 어떤 특징이 있는 십자가를 제가 찾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이렇게 지금 모으고 있어요. 목사가 그래도 십자가 모으니까 그래도 괜찮잖아요. 제가 십자가 모은다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특히 해외에 나갔다 오신 성도님들이 가끔 이렇게 십자가를 사갖고 오세요. 특별한 거. 그럼 제가 아주 그땐 기쁘게 받아요. 제가 십자가는 너무 좋아하니까. 그런데 제 십자가 중에 이스라엘, 제가 몇 년 전에 성지순례 가서 하나 구입한 십자가가 있는데 좀 특별해요. 뭐냐면 이 십자가의 기둥이 뭐냐면 유리관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 요단 강물을 채웠어요. 그리고 밑에는 이스라엘 흙, 그 땅의 흙을 바닥에 해놓고 위에다가 이제 요단강의 물을 채웠어요. 그래서 특별하잖아요, 그죠? 그런 십자가가 잘 못 봐서 사왔어요. 근데 아니 가만 보면 해마다 조금씩 이 요단 강물이 줄어요. 줄어가지고 지금은 한 중간쯤 왔어. 아마 이제 몇 년 지나면은 그 속에 요단 강물 다 말라버릴 것 같아.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구나. 지금은 내가 은혜가 충만하고, 지금은 성령이 충만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받고 살고 있지만은 그냥 내버려 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 은혜는 말라버리게 되겠구나. 성령이 떠나갈 수도 있겠구나. 끊임없이 공급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은혜 받는 성도로, 또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로, 또 우리 교회가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는 은혜를 받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은혜를 받는 성도로, 또 오늘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면 더 큰 은혜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럼 더 큰 은혜를 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이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서, 또한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은혜 받는 성도로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가 은혜 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예배하는 성도로,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기 위한 최고의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지 않고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없고, 예배하지 않고서는 은혜 받을 수 없고, 예배하지 않는 자는 은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에 해박한 지식이 있고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충성을 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않으면,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은혜를 받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시간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사람에게 보여지기 위함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기 위함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지기 위한 예배예요. 따라서 예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배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지금 여러분의 상황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우리의 방법을 씁니다. 먼저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동원하죠. 또 인맥을 동원하고 사람의 손길을 동원하고, 때로는 물질도 필요하면 물질도 쓰고, 주변에 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세상의 방법들을 다 동원해요.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씁니다.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서야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어서 그때서야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제서야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많으셔서
그런 우리들의 어리석은 모습까지도 받아주시고 기도하는 성도들, 간구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래서 때로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신앙과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깨닫게 하시려고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을 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한 방법이요, 때로는 고난은 가장된,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라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오히려 고난 속에서 받는 은혜와 복도 큰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복이,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방법이 다 고난을 통과해야만, 또 어려움을 겪어야만 복을 받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한번 순서를 바꿔보십시오. 순서가 바뀌어야 됩니다. 세상의 방법을 먼저 쓰지 말고 내 생각과 내 뜻이 먼저 앞서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아뢰고 먼저 하나님께 맡기고 먼저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순서를 바꾸신다면 하나님이 다 하시고 오히려 순종하게 하시고 또 순조롭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이제 장가 보내기 위해서 자기의 가장 신이 많은 종 엘리에셀을 보냅니다. 그리고 가서 내 아들의 며느리감, 색시 며느리감을 찾아와라 보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엘리에셀이 고민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 아주 귀중하고 또 막중한 책임이 주어졌는데 정말 좋은 신부감, 며느리감을 찾아와야 될 텐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주인에게, 아브라함에게 묻죠. 만약에 그런 여인을 만났는데 내가 이렇게 요청했을 때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죠. 창세기 2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엘리에셀은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무엇을 믿고 했냐면 자기의 주인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아브라함 자기 주인이 믿는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만나게 해 주시기를 기도했다는 사실이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4장 40절에 보면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하고 내가 믿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셔서 순조롭게 내 며느리를 만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순조롭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평탄케 하시고 여러분의 길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이런 은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될 때 은혜를 받게 되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이루어지는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사도들과 성도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엇으로 가능하냐? 큰 권능, great power.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건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할 때 누군가의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고자 할 때 물론 여러분이 그 사람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인간적인 방법을 최대한 써야 되겠지만 그보다 앞서서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마음이 움직여지고 바꾸어져서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지, 내가 그 사람에게 잘해줘서, 그 사람에게 환심을 사서, 그 사람에게 마음을 써,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게 주가 아니에요. 그건 도움이 되는 방법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큰 권능, 성령의 힘이 그 사람을 사로잡아야 가능한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성령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를 다 보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 이름을 가지고 나갈 때 40년 동안 안전뱅이로 살아갔던 성전 미문의 거지 같은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됐어요.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이 처음부터 내가 저 사람을 이렇게 해야지, 내가 저 사람이 일어나게 해서 기적을 보여줘서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해야지.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한 일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한 것밖에 없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 것밖에 없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한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법정에 서서, 재판대에 서서도, 또한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들에게도 그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했을 때 그 속에 역사하셔서 5천 명이 되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모든 일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곳에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목적이 기적이요 표적이 이사가 아니라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목적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성도가 되시고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될 때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될 때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방 민족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 전하는 모든 발걸음과 또한 특별히 이방을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인정함이로라. 사도 바울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계획과 뜻이 아니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이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이 마게도냐로 가게 하시구나.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했을 때 그곳에 영혼의 구원 역사가 있고, 구원 영혼의 역사도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음 전하는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증인의 삶을 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거 숨기지 마세요. 누가 나 예수 믿는 거 안 할까봐 겁내지 마시고 오히려 나 예수 믿는 사람인 걸 좀 당당하게 밝히세요. 굳이 안 밝혀도 돼요. 정말 복음 전하는 성도는 삶으로 증명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저 사람이 저렇게 좋은 일도 하고 저렇게 착하게 행동하고 선한 마음 가지고 저렇게 배려하고 저렇게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구나. 이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참 부끄러운 일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교회 나오라고 막 전도했어요. 그런데 맨날 옆에 사람 싸우고 지나간 사람 맨날 시비 걸고 참 못살게 굴고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을 텐데, 예수 믿는다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삶이 이어지지 않으면 이건 참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복음,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 아니에요? 은혜 아닙니까? 죄인 같은 우리들도 사랑해 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도 사랑해 주셨는데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지,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야지.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로 은혜를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에 믿음으로 순종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36절의 말씀 보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성도들이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왔어요. 밭을 팔고 집을 팔아서 그 재산을, 그 물질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놨어요. 무엇을 의미하냐? 사도들을 인정한 거예요. 주님의 제자로서, 교회의 지도자로서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맡긴 거잖아요. 내 마음 따라서 이건 여기에 쓰시고 이건 저기에 쓰시고 그렇게 안 했잖아요. 맡겼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의 질서를 인정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질서가 필요합니다. 질서가 없으면 무너져요. 그 질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예요. 교회의 질서는 세상의 질서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을, 교회를 오해하는 분이 있고 잘 이해 못하는 분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의 질서를 세상의 질서와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을 받잖아요. 그러면 집사, 권사, 장로, 그다음에 전도사, 목사 이렇게 직분이 있는데 이거를 마치 세상적인 어떤 계급처럼 혹은 직책처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우리 거꾸로예요. 세상에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물론 책임도 있겠지만 누리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교회는 집사보다 권사가 더 많이 헌신해야 되고 더 많이 희생해야 되고 더 많이 섬겨야 되잖아요. 권사보다 장로가 더 많이 충성해야 되고 더 많이 일해야 되고 더 많이 헌신하고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 전사 말할 것도 없이 목사 전사는 일생을 바쳐서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교회의 질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어떻게 세워진지 아십니까? 교회의 질서는 바로 성도들의 헌신과 성도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 질서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은혜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 은혜는 무슨 은혜입니까? 십자가의 은혜잖아요.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원래 이스라엘의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 아닙니까? 골고다에 세워진 십자가는 형틀이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흉악한 흉악범이 가장 고통스럽게 고통 가운데 죽게 만든 사형틀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면 고개를 돌렸습니다. 십자가를 저주로 생각하고 십자가를 죽음으로 생각하고 십자가가 있는 곳에는 가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심으로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나의 죄,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임하게 되고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 십자가가 저주의 상징이 아니라 축복의 상징이요, 구원의 상징이요, 죽음의 상징이 아니라 생명의 상징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가능한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행한 순종이 있으므로 주님이 친히 그 자리에 그곳에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의 은혜와 역사가 있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로서 온전히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성도들, 여러분의 성도님들의 희생과 헌신, 특별히 믿음의 순종이 있을 때에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선교여행 떠나면서 저는 또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또 감사한 거예요. 제가 목회하는 특별히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너무 감사한 것은 제가 어떤 일을 기도하면서 여러분 앞에 비전으로 또 내어놓잖아요. 우리가 이 일을 합시다.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이, 장로님들이 다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 저를 믿고 또 제가 기도하면서 세운 기도의 제목들을 여러분이 함께 품고 같이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뭘 하자 그러는데 여러분이 들은 척도 안 하고 때로는 반대하고 왜 그런 걸 하냐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목회하겠어요? 못해요.
아무것도 못할 거야. 그런데 여러분이 제가 기도하면서 함께 하고자 하는 일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부탁했을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쁨으로 헌신해 주는지 몰라요. 제가 그걸 자랑해요. 여러분은 그거 모르시죠? 저 다른 목사님도 만나면 우리 교회는 이래요.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이렇게 하자고 했더니 이렇게 기쁨으로 동참하시고 헌신하고, 이번 라오스 가는 것도, 이렇게 고등학교를 세우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성도들이 기쁨으로 헌신해. 그러면 목사님들이 부러워해요. 제가 그래서 행복해요. 여러분도 행복하시죠? 별로 안 행복하세요? 네. 왜냐하면 우리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내 일이 내가 지금 좋아서 하는 거, 내가 내 일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저는 물론 좋고 너무 기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믿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순종하는 거잖아요. 헌신하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헌신과 순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교회의 질서를 세우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 위에서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순종과 희생과 헌신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늘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순종과 성도들의 순종을 통해서 오늘도 이 십자가의 복음이 라오스 땅에 전해지고 세계 열방에 아직도 십자가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 땅 가운데 전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시작보다 마지막이에요.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끝이에요. 아무리 일생 동안 잘 믿었어도, 지금 잘 믿고 있어도 마지막에 믿음 지키지 못하고 마지막까지 승리하지 못하면 실패한 신앙생활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 마지막에 끝까지 신앙생활 잘해서 주님 부르신 그 순간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천국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갑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 부르심 받아야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는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교회로, 끝까지 승리하는 교회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은혜를 받아야 가능한 거예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늘 사모하고 애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거저 값없이 주셨지만, 여러분 값 없는 은혜와 값싼 은혜를 착각하시면 안 돼요. 혼동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이 은혜는 예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바쳐서 우리에게 주신 값비싼 은혜이지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나 십자가 은혜를 함부로 대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비싼 은혜를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바쳐서까지 여러분에 주신 이 은혜를 누리시고 받으시고, 이 값비싼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이 사명 감당하셔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쓰임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배자로 살아가십시오. 이 예배를 쉬지 않고 끝까지 예배하는 성도로 일생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은혜를 공급받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가 되어서 여러분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과 입술을 통해 증거되는 복음을 통해서 영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이 교회를 통해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충성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